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감정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대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람객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혹은 십자가 앞에서 잠깐 스쳐가는 불편함 속에 피상적인 죄책감이 잠시 들었다가 곧 마음을 정리해버리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대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서는 일에는 여전히 서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분이 행하신 대속과 속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앞에서 변명 없이 침묵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우리는 빠져나가 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를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멀찍이 떨어져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처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구원의 무게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입술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먼저 조롱하였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연이어 나오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먼저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여기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조롱의 몸짓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흔들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며 말하는 것은 심한 조롱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가운데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라고 표현함 통해서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이것이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또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는 시이기도 한데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조롱의 행위 속에서 사람들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40절에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조롱하며 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조롱의 말에는 공통의 구조가 있죠. 만일 네가 무엇이면 무엇을 하라. 이 말은 지금이라도 증명하면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믿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하기 위한 말로서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하면 믿겠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이미 믿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말들의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증명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려오면 믿겠다, 자신을 구원하면 인정하겠다, 능력을 보여주면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부하기 위한 논리인 것이죠.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조롱하지는 않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처럼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하고 십자가를 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태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셔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으로 대하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리를 두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 구원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무능처럼 보였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실패의 흔적처럼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섬기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게 맞나?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럴 바에는 안 믿고 편하게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십자가와 그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내려다보면서 내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도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황을 보고 판단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이럴 리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면 우리는 잠깐 깜짝 놀라서 감동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것이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자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죄인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맡기며 서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려다보며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들의 자리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따지는 사람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서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십자가를 그저 나의 필요와 만족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입맛대로 주어진 것, 우리의 기대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계산과 내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뻐 감사하며 그분께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는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시간으로 낮 중에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이 어둠은 잠시 스쳐 지나간 현상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나 어떤 두터운 먹구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음을 증언합니다. 병행되어진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인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자체를 움직이심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에서 낮에 나타나는 어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으로 선포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하늘은 침묵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가장 무거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낮에 해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온갖 조롱과 모욕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순종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사명을 마주한 순간에 마침내 터뜨리신 부르짖음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외침은 절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절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시편 22편은 전체적으로 세상의 죄를 대신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표현하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시는 순간, 그분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분리를
보면서 주님은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이죠.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르셨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억압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창세기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신명기에서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부르짖을 때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제 죄수가 극심한 탈진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으로 생명이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리고 그 순간 영원히 떠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신 채 마지막 말을 외치고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통제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 자기 영혼을 포기하심으로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순간에 외치신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공경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고난받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아닌 귀를 막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실제로 집행하시느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날 중에 가장 빛날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닥친 것은, 또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독생자 예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고 투과되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졌고 구원을 위한 값이 온전히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순간이 구원이 가장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의 이 어둠과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표지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판단하시고 반드시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고난받고 계신 것이 아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깊이를 몸으로 감당하시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침묵은 하나님의 공의가 끝까지 집행되고 있다는 표징이고, 또한 그 침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침묵으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드러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일하심은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서 일하시며, 그 일하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열심히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이후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장벽과 같은 것이었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친히 제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심판이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을 가로막는 휘장이 필요 없어지고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될 이유도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실패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실제로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단순히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심판과 계시의 표징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이 흔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땅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바위가 터진다, 바위가 깨지는 장면은 나훔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이 온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자신의 이름을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 앞에 이 십자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인정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살아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그 이미지, 에스겔서의 환상을 가져와서 이 마태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부활 후에라는 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겠지만 또한 이 일들이 가져옴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를 믿는 자, 이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죄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 자체를 깨트리시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자가 아님이 드러났고 무덤조차 그분 앞에서 닫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일어남은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일어남은 부활의 완성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증거로 죽음의 권세가 이미 선포되었음을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이 죽었던 자들이 얼만큼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 생명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표징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무리들은 바라보았고 그들은 고백하였죠.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이방 군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백부장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오랜 전투의 경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군인이죠. 로마가 대국이 되기까지 전장을 다니면서 전투를 치르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유대 땅에서 사형 집행관이라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자죠. 그래서 그는 매일 사형 집행을 진행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의 감각은 묻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자신이 형을 집행했던 수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땅의 진동과 무덤의 열림으로 이 십자가가 자신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이루셨고 인정한 구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방의 사람의 입술조차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고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마태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변명할 말이 사라지고 내 기준으로 말하던 입술이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어떠한 결과를 아는 그냥 이해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 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담당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그 죄를 이미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죄인은 정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분명한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죄는 심판되었고 구원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선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죄 아래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그 연약함이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선언 위에 있기 때문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생명 안에 있다라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작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은혜의 무게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 있는 자로 이제는 내가 그 연약함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또한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증거될 때 세상은 백부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게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죠.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죄인 된 자들이 그 은혜 안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죄인 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돌이키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